유하 반갑습니다. UH 청년 여러분. 오늘 강대형 목사님의 설교 경건을 결단하라는 GBS입니다. 우리 처음에 도입부를 보면 당신은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이 기도가 본질이라고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기도가 어떤 과정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죠. 이번 GBS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의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축이란 말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 잡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거룩이라는 이 거룩을 향한 시작이자 중간 과정이며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가져가야 하는 두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 기도와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없이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결단하고 매일의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로브라고 하는데 아주 가까운 피부치, 이웃, 친척을 의미할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같이 가까이 해주시는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특히 본문의 기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해서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부르고 외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 여호와 앞에 외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향한 몸이 기억하는 경건의 지속적인 연습. 나에게는 어떤 경건의 연습과 습관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나요? 라고 말할 때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운동하듯이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운동과 훈련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습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어요. 농구를 오랜 시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공이 올 때, 패스가 올 때 내가 어떤 것을 정할지 습관적으로 스텝이 결정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리를 밟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두 다리가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해요. 그리고 공을 잡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편한 위치로 공을 잡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랜 기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진 거예요. 가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습관과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습관이랑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경건은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건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어떤 훈련을 가지기를 원하시나요? 네 번째로, 왜 말씀을 봐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할 때 무엇을 결단하는 것인가요?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삽니까? 의식주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언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이 척박한 땅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은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착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봐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진실하게 적어보고 나눠 봅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우선순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리스트 한번 쭉 그냥 적어봤어요. 내가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만한 것들, 재물, 명예, 취업, 관계, 친구, 사랑, 자신감, 자존감, 하나님, 교회, 믿음, 사랑, 봉사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샘플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위와 같은 이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적혀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첫 번째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적어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결단문을 작성해서 마음과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읽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결단문을 작성할 때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간략한 문장이 연이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결단문을 보면서 다시 나를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랬었지 기억하기 위해서 결단문이 필요한데 한 10개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70가지 결단문이 굉장히 유명한 결단문이거든요. 결심문이거든요. 이것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 결단문을 작성하실 때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13번째,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14번째,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15번째,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16번째,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수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17번째,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40번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자. 41번째, 매일, 매주, 매달, 매해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나를 더 낮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 자문해보자. 56번째,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의 긴장도 풀지 말자. 마지막으로 70번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70가지 결심문 중에 9개 정도를 뽑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내가 정말로 내 신앙의 끝까지 가져가야 할 만한 그러한 결단문을 작성해 보는 것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으로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루 단위로 정해놓고 실천해 봅시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보니까 이 지하철이랑 버스 이동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서 이동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이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마음을 지키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경건을 향한 달리기를 이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는다라는 것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특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말입니다. 버스의 이동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딱 떼놓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에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GBS 두 번째 경건을 결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의 습관이 그리고 경건의 결단이 말씀과 기도의 이 영적 두 축의 원리가 아름답게 작용하는 우리 뉴엑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바